자, 두 번째 천사 이야기 4절부터 나옵니다. 좀 길죠? 20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서 묻혔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그 마음이 만든 자예요. 애통과 애통.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음미하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다시 그들의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포도주와 감면류와 고운 밀가루와 소와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아주 중심에서 탐했다는 거예요.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면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네,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동하여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선장과 불치를 가는 성객들과 선들과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깃발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수고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둘째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준 그런 환상입니다. 사지를 보면 나와라 얘기하죠.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마라. 뭐 어떻게 그 사는 세상을 당장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성서신앙은 바로 여기에 담겨 있긴 합니다. 떠나는 거예요. 엑소더스라고 하는 거죠. 유목민 생활, 유목민의 영성입니다. 유목민의 영성.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바로 노마드, 유목민 생활이었죠. 이걸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게 생각해요. 떠나야 되니까. 근데 대개는 그 안정하기를 바라지 안주하고 말이죠.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익숙한 데 있으면 편하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들을 다 지켜내야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떠나야 됩니다. 죽으면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미리 당겨서 사는 게 지혜로운 거죠.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살림살이라든지 다른 거 재미있게 뭐 다른 사람 못지않게 여기 사는 동안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떠난다. 그런 거를 미리 당겨서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줄 건 주고 나눠줄 건 나눠주고 미리미리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불교식으로 조금 표현이 되는데, 뭐 기독교식으로도 이제 그런 건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그걸 떠나서 예수를 따라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엑소더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유가 주어질 겁니다. 근데 뭐 여기 있는 말씀이 실제 뭐 여기 대구에서 살면 거기 떠나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도시나 그 나라에서 거의 우상 숭배처럼 강요하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 말씀이죠. 뭐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여기 우리에게 당근과 채찍 비슷한 것으로 강요하고 유혹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돼요. 저희가 더 좋은 게 있지 않는 한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7절) 보십시오. 떠나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바벨론으로 표시되고 있는 그 시대 정신이 뭐냐?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는 것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뭐 하나님 뭐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갚아주고 뭐 그런 분입니까? 이제 그 방식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어려운 병을 줘야지, 병들게 해야지, 사업이 망하게 해야지. 전혀 그런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통과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상실로 인해서 벌어지는 우리 영혼의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해도 만족이 안 되는 상태. 그건 이제 정말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무리 이르길 나는 여왕이다, 과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왕처럼 살고 싶은 거죠. 애통함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그럴수록 더 고통스럽죠. 8절에 보십시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른다. 여러분 이거를 자꾸만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니까 완전히 사업이 망해버렸어, 가족이 잘못돼서, 그 차원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더 예수 믿지 않는데도 더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그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나라라고 일본도 잘 살잖아요. 그 예수 믿어갖고 잘 살고 못 살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장수할 사람 장수하고 하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방식 계속 사치하고 자기가 여왕으로 자기를 착각하고 그렇게 해도 만족스럽지 않으니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냐. 그게 지옥이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재앙들이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재앙인 거예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불에 살라지리니,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사실적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사업이 망하는 것보다 생각하는데, 이게 다 상징입니다. 또 근원적인 걸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제 하루 동안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득달같이 오는 거죠. 졸지에 오는 거죠. 이걸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잘 미처 생각을 못합니다. 멀리, 그러니까 오기 전까지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와야만 그거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징벌, 고통, 애통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왕으로 사는 것처럼 계속 그러는데 계속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서 애통과 고통과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식을 못하죠. 그리고 점점 목마르죠. 그럴수록 목마르긴 목마른데 그래서 계속 거기에 매달리고 사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더 이상 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죠. 이제 하루 동안에 득달같이 온다. 얘기입니다. 네, 이러한 표현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하는 건 심층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 지금 뚫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저도 몰랐던 것을 더 새롭게 깨닫게 되고요. 이 성경이 그냥 이렇게 성경이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세월에 갈수록 점점 절감하게 됩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다른 거는 좀 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늘 가리킵니다. 사치하던 땅들의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등등등등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상인들이요. 이 상인들의 3절에 나와 있는 그 상인들인데 사치 세력으로 치부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상품을 사는 자가 없게 된다. 굉장히 표현이 적나라해요. 12절부터 13절까지 상품의 목록이 나옵니다. 목록 보세요. 정말 화려합니다.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등등. 대단하죠? 아무도 사지 않는다.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등등. 우리 집에도 좋은 그릇들이 있는데 수입품도 있고 그 비슷한 거예요. 누가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시대 정신이 사치와 소비, 그래서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수입품 좀 쓰면 어때요? 그거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이, 우리 영혼이 그걸 다 빼앗겨 버리는 거. 이건 이제 불행하는 겁니다. 만족이 안 되는 것에 계속 거기에 따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이 마른데 설탕물을 계속 마시는 거하고 바닷물을 마신다고 할까? 사실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12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이 최상품, 최고의 그 물품들, 이 목록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있으면 가끔 써도 되고요. 남으면 저에게 주셔도 제가 쓰겠습니다. 15절에서 상인들이 또 나오죠. 치부한 상품들의 상인들이 무서워하게 된다. 참 놀라운 경고고 정확한 경고입니다. 이 치부했다. 돈을 정말 많이 가졌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 같이 나누는 거 꼭 해야 되죠. 그걸 관리하는 것 뿐이야. 관리. 청지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면 삶이 피곤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욕심만 채운다면 뭐 다른 얘기지만 이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적재적소에 이 내 재산을 쓰느냐, 이거 머리 쓰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있는 게 낫죠. 이 땅에서 남에게 빌리지 않고 민폐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외에 남는 것은 적재적소에 이렇게 같이 쉐어라고 하나요? 나눔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또 다른 직종이 나와요. 17절 후반절. 17절 전반절부터 봅시다. 이 부가 상인들의 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업가들입니다.
무역화해서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뭐 구글 뭐 회장이라고 해도 좋고요. 우리 삼성 뭐 기업 회장이라도 좋고요. 상인들의 이 부가 한시간에 망하여 두다.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뭐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죽는데 뭐 별거 있겠어요? 그래서 지구도 언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구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운명이 똑같죠. 근데 한시간에 망하여 두다. 그 다음에 이제 선원들이 나와요. 이제 위에는 이제 상인들이었는데 그 뒤로는 바다이라는 사람, 선장과 뭐 선객들과 선원들이 뭐 등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음, 19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 화가 있다, 아이고 애통하다, 어찌하나 이렇게 비탄에 떨어진다고 하는 건데 19절 후반절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게 반복되죠. 한 시간이다. 8절에는 뭐 하루 동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들이 몇 군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여기서는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들에 대한 그리고 거기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것도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뭐 사고 당하지 않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 완전히 쫄딱 망하게 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망하게 될 땐 비슷하게 다 망해요. 뭐 지진이 나면 다 힘들죠. 화산 폭발이 나면 다들 죽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당해도 절망하고 애통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후자에 속한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거죠.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세 번째 천사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나옵니다. 24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세 번째로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소리가 결코 다시 아니하고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됐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읽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많아요.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들이 이상하기도 하고 뭐 망하고 뭐 그 짐승들 나오고 뭐 물에 빠지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뭐 읽기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8장 24절로 일단 그 이야기는 마칩니다. 마지막 부분이 세 번째 힘센 천사의 등장입니다. 돌을 바다에 던진다.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던졌다. 이것도 다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51장 63절. 예레미야 51장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라. 이러한 구절들을 요한계시록 기자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글을 쓸 때는 모든 걸 다 창조적으로 쓰지는 못해요. 먼저 읽었던 글에서 자기에게 인상 깊은 것들 잘 정리돼서 그거를 자기가 글 쓰는 방향에 따라서 그를 좀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나오는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 예레미야 51장 63절을 근거로 해서 쓴 거죠. 예레미야 51장 63절에는 유브라데스로 나와요.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바다로 나오죠. 그거는 뭐 상황이 다르니까, 그리고 조금 변조해서 약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얼마든지 씁니다. 다른 구절들도 뭐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조금 상황에 따라서 약간 바꾸죠. 22절 여기 악기 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검은고, 물론 이제 검은고는 없죠. 그 나라에는 번역할 때 검은고로 한 것 같습니다. 그쪽 나라에 악기겠죠. 뭔가가 있겠죠. 아마 현악기겠죠. 현악기, 악기라고 하는 건 현악기, 타악기, 뭐 건반악기 뭐 이런 종류니까 뭐 관악기, 현악기, 건반악기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막 난 겁니다. 나팔, 뭐 퉁소 이런 거예요. 이거는 아주 축제 벌일 때 하는 거죠. 그리고 문화 행사에 이러한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게 이제 세련된 문명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 제가 살지 못할 때 벌어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꼭 그러냐. 예수 믿지 않아도 그냥 일반 예술가들도 얼마든지 이런 거 잘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것도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시간상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 구절을요. 이랬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검은고, 뭐 나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문명이 파멸된다. 결국은 그 바벨론 문명이 파멸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미 그건 파멸됐습니다. 바벨론은요. 공격하고 남의 나라 빼앗고 자기 제국으로서 위풍당당하게 자기가 여왕과 같이 행동하고 상인으로서 그 무역을 지배함으로써 세계를 제패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뭐 교양악단을 만들어서 그 자기네 나라의 문명을 막 화려하고 세련되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망한다. 네, 그런 얘기죠. 그거 하나가 되고요. 이걸 조금
개인의 실존에 적용시킨다면 좀 영적으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큐티식으로 좀 생각하면 개인에게 이럴 수 있습니다. 많은 교양학도 듣고 그거로 대표되는 다른 예술 경험들, 그림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도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10만 원짜리 KBS 교향악단 실황 라이브 하는데 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수천만 원짜리 오디오 기기를 마련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깊이가 없는 경우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공명되는 경험이 없는 경우에 결국은 그런 소리는 막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일들이 23절에서도 계속 나와요. 등불, 22절 후반절 보십시오.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 맷돌 소리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그 당시에는 다 맷돌 돌려서 곡식을 갈아서 먹는 거니까 이런 것도 바르지 않는다.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가 여기다가 한 구절을 더 넣는다면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으리라. 이런 것도 다 비슷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그 비슷한 이야기들 다 나와요. 빛이 않는다. 그런 것들이요.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하게 되었다. 복술 뭐예요? 이렇게 주술적으로 요행수를 따라서 투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 많이 얻게, 일이 벌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부동산 투기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복술이죠, 복술. 자, 여기서 벗어나기는 쉽진 않아요. 이게 지방은 좀 별로 덜 합니다만 서울 같은 데는 한 5년 전에 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근데 5년 지난 다음에 그게 5억이 된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복술인데 거기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이 선지자들의 영적 시각에 의하면 미혹받는 거죠. 만국이 미혹되었다. 우리나라처럼 이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글쎄 어디 더 있을까 모르겠어요. 일본이 옛날에 좀 그랬을까요? 대만이 그랬을까? 중국이 그랬을까요? 근데 우리는 좀 상당히 여기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마음들이 이제 붕 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빚을 갖다가 그러니까 많이 내서라도 집을 사야 되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장기 임대주택을 좀 더 파격적으로 많이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일정한 매월 월세 감당할 정도로만 낸다면 장기로 하면서 조금 저렴하게 월세를 내서 그냥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많이 짓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기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집을 좀 괜찮은 거 사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무리해서 사지 않고 그냥 임대해서라도 사는 거, 그냥 살아가는 거, 이런 정도로 해결하면 좋겠는데 점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다 미혹된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겠죠. 오늘 여러 쓸데없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네. 우리 종교적인 용어라서 확 와닿지 않은데,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상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미래에 벌어질 일을 점쟁이처럼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 시대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을 그 이전에 벌어졌던 그 바벨론 사건에 견주어서 그리고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도움을 받아 설명한 거입니다. 그런데 그게 21세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에 한 단락이 정리되는 부분 18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정말 오래전 이야기, 우리에게 낯선 단어들, 그런 사상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따라서 읽고 생각하다 보니 참 오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말하는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허둥대지 말고 우리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두 발을 딛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2018년 한 해가 이제 시작돼서 열흘쯤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그 시간, 그것도 종이 한 장을 넘기듯이 휙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무얼 하면서 한 해를 보낼지 일상에 저희들이 충실하되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에 우리의 영혼이 집중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